이전 시간에는 열악하고 천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담의 죄 이후로 인간에게는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가 점점 관영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환경이 척박해져 육신의 수고가 뒤따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수확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즉, 영 중심의 삶이 육신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영혼의 유익보다는 육신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신 후 아담에게로 데려왔을 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책임에 대해 물으시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넘기는 죄성을 보였습니다. 즉,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선한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도 사용할 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듯이 결국 죄는 점점 자라나 온 인류를 삼켜버렸고 선한 것은 다 사라지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육신의 행복만을 찾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서로 싸우며 분쟁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습대로 신을 만들어 자신들의 행동을 합당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에 대해 말씀하기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무너진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인간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간다 하면서도 십자가를 외면하고 세상에서 여전히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서 58장은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의로운 판단을 구하려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학대하며 이러한 육신의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어찌 기뻐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금식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웃을 압제하고 짐을 지운 것이 있다면 다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 금식이며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수보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웃에 대한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은 육신의 수고가 따르지만 내 영혼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모든 상황들이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동안 고통받았던 영육의 아픔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며 기도를 들으시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메마른 광야를 걸어왔던 영혼이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는 물된 동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회복시키고자 했던 영혼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군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을 비추어야 할 빛이 되어야 하는데 내 영혼 안에 빛이 꺼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군요. 지금부터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보상으로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순종에는 이러한 은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